크리스찬 베이식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번까지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핵심. 준비되었으면 출발할까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핵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신론인데요. 무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믿을 수가 없지요. 이 사람들은 역시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불가지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회의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불가지론이 무엇이냐면, 신의 존재를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신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유물론인데요. 유물론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지는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것을 유물론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물질 세계만 믿고 있는 것이지요.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정신 세계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호르몬의 영향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과 기억과 이런 모든 것들이 호르몬과 사람의 뇌에 프로그램된 그 결과이라고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은 신이 여러 명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나 그리스 보면 제우스 신이 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무슨 신 이렇게 많이 있죠. 그게 바로 다신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조상신을 믿고 지하대장군이 있고 천지신명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신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회를 보면 하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기독교도 다신론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은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은 온 우주가 신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인도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끝까지 복음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만 유일한 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태양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이 돌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인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인도 카레, 코끼리, 아니면은 간디? 아마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익숙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요가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요가는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가를 그냥 운동으로서 우리가 안 쓰는 근육을 쓰고 굳어져가는 몸을 유연하게 하려고 요가를 한다면 그거는 참 좋은 것이지만, 요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신에 우리가 빠져들면 그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뉴에이지 운동의 일환인데요. 결국 요가의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우주와 하나 되는 것, 내가 우주가 되는 것,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신론, 이 온 우주가 다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자연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다 창조해 놓고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은 떠나갔습니다. 신은 존재를 해요. 하지만 무책임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너희 나름대로 살아라 하고 떠나갔기 때문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너네 다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떠나가셨다면,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셨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유일신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유일신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유물론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잘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 그리고 후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그 첫 번째, 그것은 우주 창조를 통한 증거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목적론적 증거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적 설계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있고 기름을 넣으면 엔진에서 점화가 일어나서 그 힘으로 바퀴가 돌아가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지혜와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주를 보세요. 밤하늘에 별들이 돌아가는 것, 지구가 태양계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아주 정교한 속도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생명체가 그 기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능한 누군가의 지혜와 목적과 계획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전능한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인간을 통한 증거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막 양심에 털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이 도덕성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면 이런 도덕성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성경을 통한 증거. 성경은 1400여 년에 걸쳐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배경에서 살았던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경험을 통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경험하여서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하여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짧은 영상을 우리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just have to show that Jesus died and was seen after.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Do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Yes,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Yeah, tell me what I hope to hear today. What if it is true? Wouldn't you want to know that? The first recorded account tells us that he was buried in a tomb.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Isn't evidence your trade? Faith is the evidence of things we can't actually see. Any careful historian will see that the core account is consistent, even if a few of the secondary details are tol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500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That would be an even bigger miracle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The disciples reported what People actually with happened. zero motivation to lie. When is enough evidence enough? I felt something that is maybe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This is not a condition. It still takes a leap of faith. But why would he do it? It's really very simple. Love. All right, God. You win. 자, The Case for Christ라는 영화인데요. 한국어 제목으로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실존했던 인물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 리 스트로벨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과 같이 무신론을 따르고 있었던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은 내가 예수가 가짜라는 것만 증명해낸다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리 스트로벨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증거를 모았지만 그 증거는 모두가 다 예수가 실존했던 인물이며 또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거부하던 리 스트로벨은 자신이 증거가 없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심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